지난번 애굽의 위기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아주 깊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풍요를 따라서 내려갔지만 거기가 살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붙드셨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알 땅, 소돔 땅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했다는 거죠. 머물렀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상황이 지금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여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롯이 붙잡은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러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상황과 풍요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머리로 복잡하게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에 어떤 자기 생각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싶으면 그냥 붙잡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이처럼 단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나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잡을까 말까, 이거 잡아서 또 혹시 또 실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단순한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은 한 걸음 또 인도하고 또 한 걸음 인도하고 한꺼번에 이 긴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항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한 걸음씩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게 자꾸 다른 먼 쪽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그 귀를 열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그래요.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이 시점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닫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억지로 선택하게 하시지 않아요. 마지못해 선택하게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무엇을 택하느냐, 그 선택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 기도하라고 막 억지로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충성 봉사하라고 막 밀어닥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도도 자원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받으시질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아주 크게 경험하고 거울로 삼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분이신데, 한 가지 순종하면 또 얘기하시고, 한 가지 순종하면 또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순종하니까 오늘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우리 다투지 말자, 고륙인데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먼저 기회를 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잡아야 되겠다, 이 단순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롯이 떠나자마자 오셔서 동서남북을 네 눈으로 다 쳐다봐라. 14절, 15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외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 왜? 사랑하는 조카가, 그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황량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세요. 소원, 바라봐라 하는 것은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그건 뭐지요? 외로운 마음이 치유되고, 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비전을 주실 때에 큰 확신이 들겠지요. 사람이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눈앞에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소원을 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뭐 성전을 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게 하나의 큰 틀 안에서의 비전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물론 보이는 건물 짓는 게 다는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언제 주셨다고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예, 내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에 또 다음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큰 확신과 소망이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크게 동시에 앞으로 먼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돈이 돼? 이게 이익이 돼? 이게 나한테 뭐가 올까?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당장만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미래의 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다 아시고 비전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17절 내려가서 보시면, 자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까는 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다녀라, 발로 밟으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죠? 예,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밟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밟으면서 자꾸 좀 더 구체적인 마음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죠. 멀리 느끼던 것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게 종과 횡으로 네 발로 밟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전 부지가 어디에 지금 예정지가 났습니다. 어디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알아. 그랬어요? 가서 밟아봤어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죠. 예? 어디에 지금 땅이 났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한 번씩 가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교회가 짓고 나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바뀌어질까? 자꾸 보면, 직접 밟고 부딪히다 보면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가나에 답사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과연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기념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갔다 오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사방에 보여주면서 가나 그 지역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답사를 마치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달을 걸 깨닫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룻밤을 호텔에서 묵는데 그날 밤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 그 땅을 위해서 막 통곡하게 만들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떤 불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도 불같이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밤에 계속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가나 땅에 이렇게 선교와 복음 증거를 원하시는구나. 가서 땅을 밟고 오는 길에 하나님이 가슴에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예배당 짓게 교회에서 결정하고 가서 예배당을 졌잖아요. 헌당식 할 때에는 저희 두뇌만 가기가 또 이상하고 그래서 유장로님도 웬만하면 가시라고, 장로님들도 좀 가시자고 그랬더니 못 간다고 멀고 시간도 길고 못 간다고들. 그래서 또 두 번째 갔다 온 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벌써 6개, 7개를 이렇게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밟으니까 밟고 하나님 눈을 들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신 뒤에 가서 이제 밟아라. 내가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에서 번창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탐이 많아요. 두 정탐꾼을 저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알아보고 와라. 믿음의 두 사람을 정탐하고 온 뒤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정탐할 거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부딪혀보고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내 땅을 밟으라고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뭐 그 밟아야 뭐가 있어? 예? 밟아서 뭐가 나와 보여? 이럴 심사가 있고, 밟으라고 주신다고, 그리고 한 발자국 순종하고 내 디딜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거지요. 순종할 건가 말 것인가. 그랬더니 18절 마지막 절 읽어보시면, 시작.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형의 거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을,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이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 여기에다가 장막을 짓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뭐 했다? 저기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당장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럴듯한 땅인가요? 아니에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당장 보면은 여기에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게 설교 제목인 거예요.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사람.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빈들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황무지든 어디든 나는 주님 손만 잡으면 된다.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눈보다는 육적인 판단과 생각의 눈이 더 밝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매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손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면서 어찌됐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 그게 무슨 걸음? 믿음의 걸음이고 승리의 걸음이고. 할렐루야. 그게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같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손을 붙잡는 그 사람을 이끌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